요한복음 4장, 7장, 16장 이렇게 한 절씩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자,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은 목마르지 않으십니까? 자, 여기서 목마름은 인생 중에 있는 갈망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가지고 싶은 것 많이 있고 누리고 싶은 것 많이 있고 또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갈망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목마름에서 해방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인생을 살면서 계속되는 목마름으로 인해서 인생의 그런 고통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자, 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여전히 인생에 만족이 없을까? 왜 인생을 살면서 불만스럽고 불평이 나오고 또 부족함에 시달려야 되는가? 왜 만족이 없고 슬픈 일이 생기면은 너무 괴롭고 왜 그렇게 이렇게 살아갈까? 과연 주님이 계시는가? 또 주님이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목이 마를까? 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겠지만 오늘 주님 말씀들을 따라가 보면서 우리의 갈증이 해소되고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두 가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는 세상의 우물. 자, 우리가 문제는 이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틀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목마른 이유는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지 않고 사람들이 마시는 물을 우리도 먹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13절에서 보았지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 마르려니와. 이 물이 뭐냐? 야곱의 우물이죠. 그래서 그 물을 먹는 자는 갈증이 잠시 해소가 되고 또 물을 먹어야 또 갈증이 생기면 또 먹고 그러니까 여인도 우물에 와서 물을 좀 많이 길어다가 가지고 가는 거죠. 집에. 좀 있으면 또 목마르니까 집에 가져다 놓고 또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게 떨어지면 또 와서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요즘은 우리는 이제 수도만 틀면 정수기에서 물 나오고 하니까 그게 별은 없겠지만 과거에는 이제 우물이 집에 있는 때도 잘 없었어요. 동네에 우물 하나 있고
우리처럼 물이 많은 나라도 동네에 우물 하나밖에 없고 그랬단 말입니다. 자, 그래 이제 물을 퍼다가 할 수만 있으면 많이 퍼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 집에 가져다 놓고 목마르면 또 물 마시고 그런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에 이 두 개의 우물에서 물을 마신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는 야곱의 이 우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의 우물입니다. 이 두 가지에서 물이 나오는데 우리가 원하는 물이 무엇이냐 그거죠. 자, 사람들이 마시는 물, 또 종교인들이 마시는 물, 이런 물에서 우리는 목마름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요즘 TV 보면은 연예인들이 점을 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보면은 뭐 무슨 타로니 뭐니 이런 관상 보거나 뭐 아니면은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점쟁이들한테 무당들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미래에 어떻게 되겠냐, 응? 뭐 결혼을 하겠냐, 돈을 벌겠냐, 건강하겠냐, 운이 좋겠냐, 행복해지겠냐 그런 것들을 묻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그 보면 솔깃하고 와우 저는 물어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지만 그게 잠깐 들으면은 지금은 뭔가 가려운 데가 끓는 것처럼 시원하게 느껴지겠지만은 또 좀 있으면 또 점치고 또 점치고 그래서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 다 자기 정욕과 욕심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안정스럽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종교도 찾는 거죠. 이제 직장 가서 돈 버는 것도 우리가 우물에서 물 길어오듯이 돈을 그렇게 가져다가 많이 갖다 놓으면은 또 내가 목마를 때 쓰고 먹고 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가서 이제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그래서 이 물을 마시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 물을 마시면서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물에서는 목마름을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야곱의 우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으뜸되는 물입니다. 야곱이 파놓은 물이고 그 대대로 거기서 물을 마셨기 때문에 이게 종교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 세상적인 것도 있을 텐데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것들로서는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돈을 이만큼 벌면 만족하겠지. 여기 합격하면 여기 승진하면 이렇게 결혼하면 만족하겠지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게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결혼하면은 막 축하해주고 애 낳으면은 축하해주고 그래 막 하잖아요. 근데 덜렁 낳아놓으면은 그게 이제 계속 축하받을 일인가? 여러분 그래도 있어야 되죠. 자식 있어야 되죠. 하지만은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 있어야 되겠지만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이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그 무엇, 이루고자 하는 그 무엇들은 잠시 좋은 것들일 뿐입니다. 돈도 마찬가지고 그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이것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얼른 깨달아야 주님의 물을 찾을 텐데 세상의 물이 더 다급하고 더 좋아 보이고 더 직관적이고 더 현실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우물에 계속 어른거리면서 그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뭐 심리학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가 뭔가 바라지 않는다면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뭔가 바라니까 실망하는 거죠. 뭔가 기대하니까 이 결혼하면은 이 사람이 나 행복하게 해주겠지. 자, 이렇게 기대하니까 이 직장 가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사람들이 나를 되게 멋지게 보겠지. 자,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것이죠. 그 기대가 곧 이제 실망으로 이어지게 돼 있다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 더 많은 물을 퍼다가 집에다 갖다 놓고 또 더 많이 갖다 놓고 더 많이 갖다 놓고 그렇게 해도 이것으로 만족이 없다. 부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돈 때문에 괴로워할 일도 없는데 좀 더 돈을 많이 가지고 싶고 또 그 돈으로 뭔가 더 많이 하고 싶고 그렇게 하니까 돈 때문에 괴로운 일이 생기죠. 적은 돈으로 어떻게 하면은 빨리 많이 불려볼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하다가 사람들이 돈 때문에 큰 낭패를 당하기도 하죠. 자,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뭐 여러 차례 뭐 주식하지 말라고,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금융업에 종사하는 분도 계시고 사실 돈 있으면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디 좀 투자하면 좀 안전하게 많이 벌 수 있냐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안 여러분 혹시 물어봤습니까? 잘못하면 교회 떠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믿고 투자했다가 여러분 왜 자기가 거기에 너무 관심이 많고 거기에 대한 갈망이 너무 크니까 기대를 많이 하고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자기 영혼에 대해 탓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 탓을 하게 돼요. 대통령 탓하고 트럼프 탓하고 온갖 탓을 하면서 자기 잘못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곧 그런다고 해가지고 대통령 탓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갑자기 급사하는 것도 아니고 내 속만 타고 나만 괴로운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욕심, 이 정욕 이것만 없다면은 괴로워할 일이 없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정욕을 컨트롤을 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은 주님의 우물에, 주님의 샘물에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마실 때 어떤 물을 먹어보고 그것으로 배를 채우느냐, 그거 중요하죠. 자, 곧 지나갈 정욕, 육적인 욕망들이죠. 이거 채우려고 하면은 영적으로는 더 갈증이 많이 일어나요. 세상의 물과 주님의 물이 있는데 이것이 서로 간에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물을 많이 먹고 여기서도 물을 많이 먹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벌고 명성도 높아지고 명예도 가지고 세상에서 잘 되고 또 주님 앞에 왔을 때도 주님과 잘 되고 그래서 뭐 아브라함이라든지 이런 족장들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아 나도 우리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 근데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다음에는 그 룰이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반비례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우물을 우리가 탐하면 탐할수록 주님의 물에 대한 갈망들이 더 커지는 거죠. 무슨 얘기인가 하니 세상의 물을 많이 먹고 또 많이 길러다 놓고 또 먹고 많이 마시고 그렇게 할수록 주님의 말씀 내 물을 마시면 영생하고 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하시는 그 말씀하고 내가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세상에서 많이 떠서 마시는데 퍼서 마시는데 내 영혼은 점점 더 쇠약해져 가고 기근이 심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중적인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물은 먹어도 만족이 없거든요. 더 많이 먹어봐도 맛이 없고 더 좋은 물을 먹어봐도 맛이 없고 만족이 없다고요. 그런데 주님의 물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우리는 괴롭고 이것도 괴롭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려고 할 때에 이 이중적인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세상의 물에서 더 이상 우물에서 물을 찾지 말고 주님의 물을 마음껏 마시자. 이제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너무 괴롭지 않으려면 인생 살아가면서 너무 시달리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세상의 물을 내가 그만 마시고 혹은 진짜 조금만 살아갈 정도만 마시고 주님의 물을 풍성하게 먹을 때 인생이 행복해지는 편안해지는 그런 비결을 우리가 그제서야 체득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막연한 얘기니까 주님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주님도 이 땅 사시면서 이제 낙심할 만한 일들이 많잖아요. 이 낙심이라는 얘기는 만족한다는 것의 반대죠. 이 낙심을 하는 것이 이 만족스럽다는 것과 반대입니다. 이건 불만족스러운 일이고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입니다. 자, 근데 주님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거 안 하려고 이렇게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 한번 볼까요? 주님은 이 땅 살아가시면서 진짜 힘든 일 많으셨고 낙심하고 불만스러운 일이 많으셨을 텐데 주님은 항상 거기에 쓰러지지 않으시고 항상 이겨내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이 이스라엘에 오셨다. 그리고 거기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역을 하셨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버리죠. 유대인들이. 그러면 예수님도 이 모든 일에 실패감을 느끼고 항상 불만스럽고 괴로워하셔야만 했는데 실상 주님의 모습을 보면은 그렇지 않고 언제나 활기차셨고 또 자기가 무언가를 해 나가시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고민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항상 일이 잘 진행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 걸음을 계속 걸어가셨어요.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이 십자가로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가시는 걸음들을 보면은 바울 사도도 그랬지만 제자들마저 도망쳐 버리지 않습니까? 제자들마저 배신해 버리는데 주님이 그런 일들 때문에 쓰러지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제일 1장에 세상에 오셨고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게 얼마나 불만스러운 일입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은 영접하지도 않았다. 자, 이것이 얼마나 불만족스럽고 불행한 일이냐 이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일에 대해서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누가 나를 환영해 주지도 않고 뭐 내 남편이나 아내나 내 자식, 나의 부모조차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고 해서 물론 그게 상당히 불만족스럽고 그 물을 우리는 얼른 마시고 싶잖아요. 가족 관계도 좋아지고 싶고 부부 관계도 좋아지고 싶고 직업에서도 성공하고 싶고 이런 물들을 우리는 마시고 싶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물들을 구하지 않으셨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갈망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이 땅에서 더 이상 불만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나? 나는 다시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우리가 쭉 봐서 알지만은 세상이나 사람들의 영광을 바라지를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해주고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막 사람들이 막 존경하고 떠받들고 따라다니고 막 환호하고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아예 바라지도 않으셨고 또 그것을 충분히 가질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는 항상 피하셨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이미 눈치채셨겠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 만족을 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으로 만족스러워했거든요. 그것으로 가장 행복해했고 그것 때문에 다른 일에는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다른 것들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갈망들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안에 더 많이 가질수록 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욕망이 매우 매우 약해져 가는 거죠. 반비례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부추기는 사건도 있었죠. 형제들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왜 이 시골 마을에 묻혀 있습니까? 어서 예루살렘 같은 그런 대도시로 가셔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고 드러내면 사람들이 예수님 알아보고 더 많은 제자들이 따라올 것이고 더 많이 유명해지고 인기를 더 많이 얻고 그러면 더 하고 싶은 일들도 많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거절하셨죠. 내 때가 아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만 보셔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인정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비난하고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그러니까 민심이 예수님께 많이 기울었죠.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들이 유대 땅에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어떻게 하시는가? 이게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그래서 어린 나귀 발에 질질 끌리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죠. 사람들은 지금 그가 왕으로 오시는 것을 바라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그 왕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를 자기들이 지금 영접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초라하게 들어가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의 환호와 그들이 자기에게 영광 돌리고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얼마든지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좀 말을 한 마리 좀 구해와라. 멋진 말로. 그래서 내가 멋진 말을 타고 개선 장군처럼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제자들이 가서 말을 구해왔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마음에 전혀 이런 인기와 명성에 관해서 예수님이 바라고 계시지 않으셨다. 예수님 마음에는 전혀 그것이 없었다는 얘기죠. 자, 지금 제가 왜 이런 인기와 명성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우리 세상과 또 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는 것, 이 사람들의 칭찬, 그리고 그런 어떤 존경, 이런 것들은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따르고 칭찬하고 존경하고 막 그렇게 할 때 거기에는 돈도 있고 거기에는 권력도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명예도 있고 우리가 진짜 사람들이 진짜 바라는 그 야곱의 우물이죠. 그것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뭐 쉬운 예를 들어서 우리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이나 보면 사람들의 영광과 칭찬과 존경을 받죠.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다고요. 그럼 거기에는 항상 돈이 따라가고 힘이 권력이 따라가고 그 사람에 대한 명성과 그런 명예들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막 정치인들 이렇게 무슨 눈물 흘리고 막 존경한다고 그러고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막 이런 칭찬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네, 정말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는 진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돈도 갖다 내고, 네. 거기 다 있죠. 연예인들 뭐 마찬가지로. 자, 여기 이게 바로 야곱의 우물이죠. 만약 예수님이 사람들의 영광을 받으려고 했으면 사람들이 영광 돌리는 것을 구하고 그것을 소망 기대하고 계셨다면 예수님도 크게 낙심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넣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바라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충만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겟세마네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절규도 아버지께서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 그것이죠. 아버지가 나를 모질게 대하고 아버지가 외면하고 얼굴을 돌리시는 그것을 정말 못 참아 하셨던 것입니다. 예, 죽음 그 자체보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입니다. 이렇게 세상과 사람들이 바라는 이런 우물들을 그 물을 우리가 원하지 않고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면 우리도 주님처럼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바라면 우리에게는 고통과 목마름이 항상 있게 되겠죠. 지난 설교 때도 말했지만 사람들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 마음 속에는 오직 하나님만, 성령만 자리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안에 사람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좌우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으로 내 마음이 좌우되도록 성령으로만 내 기분이 좌우되도록 그렇게 내 마음을 우리 성령께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참된 평화가 있고 만족이 있죠. 자, 부부가 서로 말하기를 당신 없으면 나 정말 못 살겠어요. 난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결혼할래. 그럴 거잖아요. 그렇잖아. 그지? 그럴 거잖아. 우리 오해경 그럴 것 같은데. 그럴 거잖아요. 그러면은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참 기분 좋은 말이잖아요. 그리고 참 행복해 보이고 좋죠. 그런 말 들으면은 뭐 기분 나쁠 사람 있습니까? 어이 기분 나쁘다. 그럴 사람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이건 인간적인 육신적인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는 그것이 무가치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라도 서로에게 만족을 구하고 서로에게 물을 구한다. 그러면은 그 자체에 이미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소모되고 또 언젠가는 낙심하고 고통받을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것들이 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만족 외에는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그래서 수가성의 여인이 남편이 도대체 몇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을 영원토록 만족시켜 줄 수가 없었죠.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직업이나 무엇이든지 육신적인 모든 것들에는 한계가 있구나. 언젠가는 목마를 것이구나. 그래서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 그걸 내가 또 갈구해야 되고 또 찾아야 되고 또 먹어야 되고 또 쌓아야 되고 그렇게 해도 또 언젠가는 그것들이 고갈되고 부패할 수 있구나. 우리가 좀 염세적이지만 이 세상에 대해서 이제 주님 말씀에 비하면은 좀 그렇게 규정을 하고 마음의 선언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역시 욕심과 그 정욕이 너무 강해지기 전에 조금의 어떤 그 미세한 흐름조차도 얼른 간파할 수 있도록. 우리 지하에 지금 지하수 물길이 생겨가지고서 물이 정말 조금씩 흘러 스며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언제 찾는지 모르게 그냥 지금 지하실로 지금 물난리가 나가지고 며칠간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이 세상의 물이 조금씩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거를 조금이니까 하고 이렇게 방치하다가 걷잡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조금이라도 세상에 내가 요즘 돈 욕심, 내가 요즘 명예적인 뭐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가정에 대한 욕심, 뭐 인간관계에 대한 욕심, 뭐 여러 가지들이 나를 자극시키고 내 기분을 자꾸 좌우하게 만들고 나의 어떤 의지를 자꾸 움직이게 만들고 그렇게 할 때 그걸 빨리 간파를 하고서 주님의 물을 빨리 구하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필이면 이 설교하는데 지하에 물이 새가지고 더 강화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우물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에게서 나는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다만 너희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 이 말의 의미를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과 연결시켜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사람들에게서 세상에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서 그렇게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너희 속에는 없다. 이 잠언의 말씀과 같이 그런 구조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안에 가득함으로 사람들의 영광을 취할 그런 이유가 전혀 없으셨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우물, 하나님의 우물입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계신 곳이죠. 이곳에는 주님의 우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와서 또 우리는 주님의 우물을 퍼가죠. 성령 충만하게. 이 물이 성령이라고 그렇게 요한 사도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또 받아서 갑니다. 근데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같이 살아가는데 우물을 함께 마시고 하는데 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하지 못할까? 여러분들이 목사를 보면 만족이 안 되고 저도 여러분들을 볼 때 만족이 안 되고 그럴 수 있죠. 한 교회에서 함께 구원받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봉사하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자, 예수님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베드로만 해도 예수님께 매우 요긴한 사람이죠. 예수님을 상당히 잘 도왔고 또 우리가 봐도 베드로가 많이 사랑스럽죠. 되게 충실하고 허물 없는 사람이고 우직하면서 또 발빠른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죠. 좋죠.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았어요. 자, 우리도 서로 신앙생활 같이 하고 봉사도 같이 할 때 우리가 서로를 의지하잖아요. 의지할 때 많죠. 의지한다는 얘기는 결국 많이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바라고 있으니까, 기대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실망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주님께 좀 배워야 됩니다. 함께 일하는 동력자라 할지라도 육으로는 세상의 우물입니다. 세상의 우물. 육신적으로는 우물이 그리스도의 우물이 아니고 인간적인 것들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불만이 생길 때 그건 절대로 성령 안에서의 어떤 요구나 기대가 아니고 그것은 육신적인 것들에 의한 기대와 또 그런 관계에서 오는 실망이에요. 그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목사지만은 제가 예를 들어서 내가 목사지만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인간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에는 은혜를 많이 받고 막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에는 별로 감동도 안 되고 와닿지도 않고 목사님이 그냥 농담만 하다가 그냥 내려가더라. 그러면 이제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근데 화가 날 수 있는데 그게 성령으로 화가 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영으로 볼 때는 아, 목사님도 사람이구나. 그게 영으로 보는 육신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우리는 영적인 일이라고 다 영의 일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이다 말할 때 그거는 육으로 봐서 말하는 게 아니죠. 육으로 봐서 말하면 네가 임마 나를 배신한다. 썩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육신이잖아요. 근데 영으로 볼 때는 베드로야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실망하지 않으시는 거죠. 응?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실망해서 화가 나고 막 왜 저렇게 할 수 있나? 다 육으로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영으로 보면 사람은 가련하고 그럴 수 있구나.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일하는 동력자라고 해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우물에서 물을 퍼서 함께 마실 때도 있지만은 육신의 물을 서로 퍼먹다가 예를 들어서 뭐 김장 담그다가 서로 싸울 수 있잖아요. 왜 굴을 넣냐? 왜 뭐 이런 젓갈을 썼냐? 왜 이렇게 짜냐? 누가 참기름 훔쳐갔냐? 이런 걸로 싸우는 겁니다. 마음이 상해요. 육신. 그래서 영어로 보면 감사하고 기쁨이 되고 하지만 육으로 됐을 때는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안 그럴 때도 있는 거. 관계가 힘들어질 때도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이제는 나를 믿느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야 그리스도이신 줄 믿겠습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러면 그래 고맙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믿느냐? 그래 됐다 이겁니다. 믿으니까 됐다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다 흩어지고 나를 혼자 될 때 온다. 자, 이것이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부인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 믿음 없다. 그런 믿음은 가짜 믿음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면서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같이 사역하는 우리 동역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다 흩어질 때가 온다. 자,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육신의 우물물이죠. 육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길 바라고 그 물을 마구 먹지만 어느 날인가 그 물은 우리에게 실패감을 주겠죠. 낙심을 주겠죠. 베드로는 그 물을 계속 먹고 그 물을 계속 예수님께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여기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너희들이 다 떠날지라도 아버지는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나는 평안하다. 너희들도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이런 환난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 당하고 이런 실패, 이런 배신, 이런 핍박, 고난 너희들이 당할 수 있지만 나처럼 하면 평안을 누린다. 이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정욕을 이기는 것이고. 바로 그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나의 베드로를 두면은 안 됩니다. 나의 베드로.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신뢰하고 내가 너무 의지하고 이 사람하고는 진짜 뭐 이렇게 우리는 정말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진한 그런 우정 우애를 가진 사람이다. 우리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 그런 분들끼리 한번 대판 싸우면 난리가 납니다. 교회가 뒤집어진다 이거예요. 그러지 말고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 그래서 육의 것으로 사람을 올가매지 말고 기대도 그 육의 것이면은 내려놓고 그래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 하지만 너희가 다 나를 떠날 때 그럴 때도 온다. 응? 이렇게 그러나 나는 아버지와 함께 계심으로 나는 평안하다. 제가 우리 이제 시험 든 사람들이 이제 교회 시험 안 들어본 사람들이 있으면은 참 좋겠지만 이게 없습니다. 시험은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로도 시험 든 사람 가가지고서 여러분 그래 그래도 목사는 너를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너를 참 인정하고 목사는 너를 참 좋게 생각한다. 그래도 만족이 없어. 예, 그런 경우에도 대부분 보면은 그건 그거고 목사니까 그거 뭐 그런 거고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성도를 사랑하시겠죠. 하지만 나는 이 집사 저 사람 이 사람 그 사람하고 이렇게 이런 게 너무 힘들다. 그런단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 다시 좀 배우세요. 목사가 됐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 예. 그 이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됐다 그러면 된 겁니다. 근데 뭐 목사가 됐다 그래도 뭐 안 됐다고 하니 예수님이 됐다 해도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나 사랑하시는 게 맞고 사람이 지금 이렇다 이렇게 이제 따지려면 따지세요. 그런 평안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너희는 계속 환난을 당하나 세상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 물은 야곱이 주는 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주는 물이기 때문에 그 물은 다시 먹어야지 또 목이 안 마르고 또 그러나 곧 갈증이 오고 또 마셔야 되고
또 마셔야 되고. 그리고 언제나 야곱의 우물이 마를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의 물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때문에 참 기쁘고 참 뿌듯하셨고 위안도 얻으셨고 또 제자들이 많이 섬겨주셔서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일은 영의 일과 구분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영으로는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으로 기뻐하시고 인간적인 것들에는 한계가 있음을 언제나 이해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자, 그걸 우리 제자들은 좀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생활에서도 우리가 서로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너무 기대하지 말고 영의 물을 같이 나누어 먹는 것으로 기뻐하시는 걸로 그렇게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주님 외에 다른 우물을 찾는 것은 바른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많이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저도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지, 제가 뭐 젊은 목사였으면은 이런 설교를 못했을 것이고 또 이해도 잘 못했겠죠. 그러나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주님의 길은 직선입니다. 직선은 한 점과 한 점이 최소한의 거리로 이어진 선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직선이 아니죠.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직선으로 가셨습니다. 그분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방향을 바꾸지 않으시고 처음에 오셨던 그 지점에서부터 이 세상을 떠나시는 그날까지 그 지점을 향해서 제일 빠른 길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돌아가 보기도 하고 하지만은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압니다. 목사님 뭐 인간적으로도 그럼 우리가 서로 좋아해 주고 한방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돌아가는 길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라오고 후회도 따라옵니다. 잠시간에 우리가 이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직선의 길로, 그 바른 길로 온전히 행할 수 있으려면은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 세상의 물을 자꾸 퍼올리고 세상의 물을 구하고 세상의 것도 육신적인 것들을 우리가 구하려고 할 때에는 항상 실패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우물이 아니라 예수님 주시는 물을 따라서 계속 가는 거죠. 더 자기를 힘들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한 사람이 밭을 갈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밭을 가는데 밭을 간다는 게 여기 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밭을 이제 쟁기를 꽂아놓고 밭을 갈아 엎어서 이제 가죠. 특별히 밭 농사를 하려면 이 밭 이랑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밭 고랑을 만들고. 그러려면은 쟁기를 땅에 꼽아가지고 손을 앞으로 가고 내가 뒤에서 이제 그걸 쫙 따라가면서 이제 밭 이랑을 갈구는데, 이제 밭 이랑을 만들 때 직선으로 만들어야지. 직선으로 만들어야죠. 그래 밭 이랑이 이렇게 밭 농사를 안 해봐서 뭘 알겠나. 그리고 밭을 이렇게 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심는 겁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이렇게 밭 이랑이 둔덕처럼 이렇게 생겨야 여기에 이렇게 심어야 이렇게 나을 거 아닙니까? 밭 이랑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자라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농사가 되거든요. 여기다 하면 안 되고 여기다 해야 돼. 그럼 이 밭 이랑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흙은 여기로, 그래서 여기 쌓아서 이렇게 밭 둑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배수도 되면서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밭 이랑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되냐? 뒤를 돌아보는 순간 밭 이랑은
바디랑은 이렇게 휘어지는 겁니다. 직선으로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은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은 매우 완곡한 표현이죠. 너무 예수 믿는 게 힘들어지고 쟁기를 잡고 자꾸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 정욕을 허용하고 그것들을 힐끔거리고 바라고 있으면은 그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매우 힘들다. 제자의 길을 가는 게 매우 힘들고 이중적인 고통이 계속 따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도 항상 괴롭고 영적으로도 항상 메말라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나의 길을, 나의 동력자들, 나의 제자들은 뒤를 보지 말고 앞만 보고 직선으로 가라. 뒤를 돌아보는 순간 고랑은 삐뚤어지고 이랑은 뒤집어지고 손은 어디로 갈지 길을 잃어버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제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의 것인지 육의 것인지를 구분할 줄 알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성령 충만해서 저 사람이 육신적으로 행하는 줄 내가 깨달을 수 있으면 나에겐 참 은혜죠. 평생 계속 그렇게 하시길 기도하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육의 사람이라고 바라보게 될까? 그것이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기 때문에 밭을 다 망쳐놓고 있습니다. 일을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주님 직선으로 바른 길로 그렇게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혹시 내 마음에 조금 돌아가도 되고 놀다 가도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주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될 수 있게 오늘도 뒤돌아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야곱이 주는 물이라고 해도 그 누구도 사람은 나를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나는 내 아버지와 함께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성령 충만한 것, 그것으로 기뻐하고 누리게 해주십시오. 호련히 내 옆을 내 자식이 갑자기 떠나가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떠나가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좌절하지 않고 꿋꿋하게 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오늘 내가 손에 쟁기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 나를 이끌어가 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육은 사라지고 영이 항상 충만한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밤에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쉬운 것 같지만 또 어려운 말씀, 제자도를 배우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중에 세상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육의 것들을 생각하다가 좌절하고 넘어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오늘 다시 내 영을 세우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주님과 항상 가까이, 내 생각은 언제나 주님의 생각이고 내 마음의 주인은 언제나 성령이시기를 그렇게 간구합니다. 오늘도 나를 움직이는 모든 동기는 성령이 되시고 내 기분을 좌우하는 모든 것도 성령이 되시고 오늘도 나의 모든 의지를 발동하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을 정하는 모든 것도 오직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회사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라 오직 내 주님만이 오늘도 나의 목자가 되시고 오늘 나는 양으로서 주님만의 뒤를 따라가는 자로서 그렇게 묵묵히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께만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아버지께만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주관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내 마음을, 내 인생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